찾으셨나요? 예레미야 5장 2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말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시간에는 탱자의 친구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요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왜 오늘 설교 제목을 탱자의 친구 요나로 잡았냐면, 말 그대로 탕자의 형이 탱자라고 쳤을 때 탕자의 형이었던 탕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 오늘 이거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름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탱자라고 졌지만 별 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건하고 매치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형이었던 탕자가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매치가 됩니다. 그때 형이었던 탕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동생은 방탕하면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도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다니면서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한 아이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내면 속에는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죠.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매치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쏟아부었죠.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선 수근수근 거렸죠.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비싼 걸 갖다가 예수님의 그 장례가 준비되어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비싼 걸 허비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갖다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탕자의 형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사건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들이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이,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 형이 동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그 마음,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행동인 것 같고 정한 이치에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지, 그 생명 때문에 사시는 분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시며 거기에다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목회가 되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 생명이 살아야 다른 사람 생명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고 내 생명이 자정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요나서를 어렸을 적에 읽으면
머리에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물고기. 그때는 그게 이제 고래인 줄 알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고래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다만 큰 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 그러면 큰 고기에 삼켜진 사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지만 요나는 물고기에 삼킨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지만 그 부름받은 대로 살지 아니한 불순종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요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고 마음에 편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한 능력을 가진 요나를 하찮게 보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문맥을 따져봤을 적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외치는 자의 선포에 대해서만큼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에 쓰임받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니느웨 성에 보내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갖다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사는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편하지가 않고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요나가 북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4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같이 활동을 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어떤 경계를 넓힌 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의 그 부흥을 도모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 가지가 대단히 나쁜데 그 한 가지가 나쁜 게 그 사람 전체가 나쁘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선왕이었던 아버지의 좋지 않은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과업이나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겉으로 볼 적에는 이스라엘 상황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번성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은 밑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고나도 물질적으로는 힘들어도 삶의 곤고함이 있어도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면 다른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면 영적인 밑바닥 가운데 바닥을 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할 적에 왜 밑바닥을 치느냐?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감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이 드러나는 영적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북왕국의 멸망만 앞에 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오늘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수도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죠. 그 나라도 이제 위기에 봉착된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건이 지나간다고 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적의 생명까지도 살아시더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적은 내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니느웨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적으로 봤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편견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을 만들고 내가 그것을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같은 성도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목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적을 갖다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건지기로 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고 우리의 민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저 아수르만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해도 신앙이 내 고집의 스타일로 가게 되면 대단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지 않으시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쉬지 아니하고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시대 때에 나오고 있는 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생각이 맞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요나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적으로 풀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셔서 그것이 긍휼하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일에 초점을 맞췄지만 요나는 뭐예요? 부당하다라는 거죠. 이 부당함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냐면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스페인, 그 당시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지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실 적에 차별을 두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많은데. 뭐라고요? 고집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탕자가 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하시든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내가 집에서 나에게 허락된 분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취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탕진하고 돼지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쥐염 열매를 아버지의 집에서 먹을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도 자기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도 자신의 고집과 생각의 결과로 반대 방향으로 의도적입니다. 그냥 모르다가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도적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 요나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였느냐?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조차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혼자 올라탔어요. 탕자와도 같고 탕자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이거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지.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굴복시킬 적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명은 말 그대로 그냥 좋기에 얘기에 편하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세요? 사명을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배 밑에 들어가서 요나가 잠을 청하죠.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을 들렸을 거예요. 칙칙하고 어두운 맨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곤 있었지만 그는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흔들어 깨웠을 적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즉시 대답한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있는 걸 요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 선지자가 두려움이 있었겠느냐고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은 나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빨리 만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이 모든 일이 나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걸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비결이라고요. 졸려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로 던져라. 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문제의 해결점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요나의 이름이 여러분 비둘기죠. 평화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삶을 살고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의 주인공인데 이거 지금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폭풍우가 일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적에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나서 그 사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던 그 모습처럼 요나도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바다에 뭐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아도 바다에 던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다니까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꺾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다에 던져질 적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을 제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졌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 가지의 종류가 이야기가 났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빠져 죽을 뻔했네. 저 사람 잘 빠졌다. 저 사람 이왕 빠질 거 좀 일찍 빠지지. 왜 늦게 빠져가지고 내 짐도 버리게 했을까?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불쌍하지 않아? 인생이 이제 끝났잖아. 여기에 던져지면 누가 살겠어? 저 사람 이제 망한 거야. 저 사람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을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일부러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요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불리했을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했을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비상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모든 것을 꺾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믿음의 그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겁니다. 자존감도 낮으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꺾고 들어갈 적에 교회가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꺾고 들어갈 적에 내 한 사람이 가진 위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꺾여질 적에 교회가 어떻게 살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꺾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필리핀에 한번 갔을 적에 사탕수수 나무를 꺾고 오더라고요. 그 먹어보셨죠? 선생님들도.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지? 근데 제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그거 잘 물어야 돼. 이빨이 나쁜 사람은 잘못 물으면 이빨이 부러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소금 볕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수수깡은요 진짜 저기 뭐죠? 사탕수수는요 되게 딱딱해요. 벗겨도 딱딱해요. 벗겨도 딱딱해요. 근데 그거를 즙틀에다가 돌려버리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치부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면 하나님이 알면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처럼 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편협하고 무분별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네? 3일이잖아. 이거 했다고 4일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고. 3일. 3일 동안 있었을 적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짐승의 모든 것들은 소화기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녹아버립니다. 근데 그 녹아버리는 현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육신이 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녹아버렸어요. 그곳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스올 같기도 했다고 했어요. 마치 무적행 같고 지옥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심령이 녹아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2장 9절에 가면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물고기가 뭐예요? 뱉어버렸어요. 자, 뱉어버렸는데 어디에다 뱉었어요? 육지요? 왜? 왜? 모래사장이요? 여기서 정확한 답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느웨 성이 제일 가까운 곳에 뱉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뱉었는데 니느웨 성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니느웨 성이 가까운 곳에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뱉어놨다. 그러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요나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했겠느냐는 거예요. 부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했죠. 뭐 엉망지청이었을 거고, 그죠? 뭐 고기가 먹었던 또 생선과 뭐 이런 걸 뒤집어 썼을 것이고,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눈매가 뭐예요? 달라졌을 것이고, 목적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심령이 변했는데도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어도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 애가 있다는 건 생각이 편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어떤 날 이렇게 봐서 이야기하면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기 애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야 돼요. 그냥 자기 애가 강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기 애가 강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일어났는데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기분이 찝찝하죠. 왜? 가기는 가야 되겠고 살려주셨으니까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니느웨 성을 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서원은 했고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무너뜨리면 감사, 안 무너지면 뭐예요? 할 수 없는 거고. 또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적에 저들이 회개하면 감사가 아니죠. 회개하면 이거 안 되는데 속으로는 회개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일단 한번 던져보자.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도구가 된 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일단 한번 질러보고 보자. 그죠? 안 들어주시면 저것들이 안 변하게 되면 뭐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요나가 발을 내딛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짐승부터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확산이 되고 너무 회개가 빨리 일어나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똑같이 성경 속에서 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적에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음식물 내려오는 걸 보게 되죠. 거기에는 각종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난 못 먹습니다. 내가 준 것이 정한데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냐? 하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났어요. 아, 가야 되는구나. 갔어요. 가기 싫은데 갔어요. 가서 전하면 안 믿으면 그만. 믿어도 그만. 그런데 요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속에 아직도 심령의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쓴뿌리로 인한 아버지 자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불일 듯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을 적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의 편협함이 있던 이 요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처럼 됐다고 한다면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요 너희들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어요? 한 가지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전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서는 안전하고 내가 살다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간증 안 나와요. 간증 안 나오고 딱 뭐예요? 앞으로 40일 지나면 멸망 끝 이거예요. 오늘 자기 간증, 하나님과의 만난 간증이 없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 끝까지 섬기면서 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꺼이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적에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매우 싫어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회개가 일어난 게 싫은 거예요. 변화되는 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쯤 됐으면 불을 던지셔서 이 도성을 뭐예요? 태우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탕자에서 아닌 탕자의 형인 탱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나가가지고 지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나는 집에서 아버지 일 도우면서 죽도록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예요? 반지도 안 줘, 선물도 없어, 뭐도 없어요? 잔치도 안 줘.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간 탕자의 마음이더니 지금은 요나가 누구 마음 들어가요? 탕자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해갖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내에서는 보응의 값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좀 혼 좀 나고 불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가 여기서 불 받는다는 건 홀라당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주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또 뭐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먼저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 골에 내 좋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탕자의 마음, 어떨 때는 탱자의 마음처럼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조차도 버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니느웨를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실 적에 조건 없이 가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또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요나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의 그 속에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종을 어디 끝까지 내려서라도 끄집어 올리시는가? 저는 너무나 제일 같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씹어 먹으세요. 아멘. 잊어먹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니느웨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고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